요사이도 텔레비에 보면 가족을 찾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산 가족을 찾는 그런 정도의 감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족을 찾는 본인들과 이것을 보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격과 뭉클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대체로 50, 70 노인들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대도 많고요, 30대, 40대 주로 이런 분들이 가족을 찾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사 가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만 부모를 잃어버리고, 시장 갔다가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부모를 찾는 거예요. 또 심부름하러 갔다가 아이들하고 놀다가 놀려 부모들하고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이에요. 대체로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내용들이 거의 없고요, 그저 단순하게 어디 한눈 팔다가 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장난감이든지 무슨 친구하고 잠깐 옆으로 보는 사이에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이 그의 일생을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고독하게 만들었고, 처참하게 만들었고, 마음만 아닙니다.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상처투성이 온갖 멸시천대 받으면서 슬프게 울며 인생을 걸어오게 한 것입니다. 들어보면 눈물 나요.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길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잘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어도 한결같은 오직 한 마음, 부모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분들이 텔레비를 보고 그 자리에서 찾는 전화로 연결되면 막 방송국에 와서 엉엉엉 울고, 왜 날 안 찾았어? 찾았지요. 다 찾았는데 너무너무 그 말 하는 거예요. 왜 날 안 찾았냐?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걱정 없이 정말 기쁘고 복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브라고 하는 이 한 분이 잠깐 곁눈질할 사이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삶의 유혹을 잠깐 받아가지고 주님을 떠났다가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한평생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었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땅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떠나 슬프고 고독하고 울고 헤매이는, 길을 찾아 헤매이는 이 불쌍한 인류를 찾아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돌아가는 길이, 여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그곳이 우물이에요. 그곳이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지 않으면 난 우리는 항상 밤의 삶을 살게 돼 있고, 그 품에 안기오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항상 춥고 배고프게 되어져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나 다 마찬가지, 그에게로 돌아가야 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모퉁이 돌을 세워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기초예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되죠. 요새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적어도 우리 인류는 몇천 년 동안 모퉁이 돌을 기초로 했어요. 모퉁이 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건물의 특징은 어느 것 하나도 독립된 것이 없어요. 다 연결이에요. 철근도 연결, 세멘트도 연결, 벽돌도 연결, 나무든 돌이든 못이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느냐? 모퉁이 돌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또 나무가 이어지면서 지붕을 덮으면서 전체 건물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누가 내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내 삶의 기초,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손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귀중한 내 삶을 올려놓아야 할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요? 이 세상에는 영광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와 영광이 무한하신 부유하신 예수,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삶을 살면 든든합니다. 그 위에 가정을 올려놓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국가를 올려놓으면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기업을 올려놓으면 기업이, 지식을 올려놓으면 그 지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모퉁이 돌이니까요. 다른 데 올려놓으면 무너집니다. 온 세상 다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그 삶은, 그 집은 만세반석입니다. 든든합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 영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가 모퉁이 돌이 되면 연결이 됩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나와 너와 연결이 됩니다.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우주와 연결이 됩니다. 건강으로 연결 지어줍니다. 행복으로 연결 지어줍니다. 기쁨으로 연결되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그가 있으므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나와 너와 연결지어서는 그 엄청난 행복의 축복을 안을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와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에 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 인생의 모퉁이 돌. 모두가 다 의지하는 것이 있고 자랑하는 것이 있고 힘이 있는데, 동물의 세계도 어느 것도 자기의 힘이 있는데 인간의 힘은 어디입니까? 인간은 어디에 기대어서 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믿으면서 그 위에 삶을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모퉁이 돌을 보내주셨어요. 이 돌은 어떤 돌이냐? 보배로운 돌이야. 아주 보배로운 돌이야. 이 하나가 얼마나 만 가지 역할을 하는지 보배로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긴한 돌이에요.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고 이 돌을 영접하고 이 돌을 믿고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의 부끄러움이 갖가지가 있는데 가난으로 오는 부끄러움, 환난 시험으로 질병으로 죄악으로 오는 부끄러움, 실패로 오는 부끄러움, 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모퉁이 돌은 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권력으로 모퉁이 돌을, 물질로 모퉁이 돌을, 인기로 모퉁이 돌을, 세상의 영광으로 모퉁이 돌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의 집입니다. 뭐 그래 웃기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건 역사예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 어떤 영광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간은 풀이요 영광은 풀의 꽃입니다. 누가 영광을 자랑하며 누가 행복을 자랑하며 육체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풀이에요. 내 잘났다고 여름에 아무리 무성하지만은 잠깐이 다 떨어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모퉁이 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출세해서 잘 살고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인류가 땅에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무슨 상을 받으면,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원 없는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알려드려요.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대통령도 잠깐이죠. 지금 지상에 대통령 하는 사람은 200명 넘어요. 대통령 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노벨상을 받으면 그거는 세계적인 영광.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 이름 20명 아는 분이 20명도 안 됩니다. 여기에 세계 대통령 20명 아는 분 한번 일어나 봐요. 그런 노벨상 받은 사람은 세계가 알아주니까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노벨상 받는 국가에 들어갑니다. 우리 국가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십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제는 뭐 올림픽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를 이제는 정말 품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으므로. 이 평화상 받은 것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멘도 안 하네.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노벨상이 평화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벨 의학상도 있고요. 노벨 경제학상도 있고요.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요. 노벨 문학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화상이 대단하죠. 그러나 제일 돈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상은 문학상입니다. 이거는요, 그의 작품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작품 하나가 5천만 부에서 1억 부 이상 팔려나갑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책 하나가 10만 부 팔려도요 엄청난데,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문학상을 받으면 돈 방석이 아니라 돈 차에 올라앉는 거예요. 돈 차에 그냥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고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해밍웨이 작품, 여러분, 노인과 바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알고, 무기여 잘 읽거라, 뭐 이런 거 잘 알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이 책은 다 보셨을 거. 안 본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해밍웨이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독하고요, 견딜 수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걷잡 알코올 중독자, 결혼을 그 당시에 4번이나 하고도 견딜 수 없는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엽총으로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이분만 그래요. 까미를 모르십니까? 1957년에 문학상을 받았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방인, 패스트, 반항적인 인간, 별장을 지어놓고 노벨상을 받아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려고 살았지만은 이 허무주의, 실존주의,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가다가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나고야 맙니다.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학가 가운데 유명한 모파상, 목걸이는 제가 이미 예화를 몇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모파상은 최고의 문학가로, 단편 문학가로는 교과서가 바로 이 모파상입니다. 그러나 이분도요, 모든 영광 다 누렸지만은 42살에 자살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쳐서 결국 43살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냥 또 그래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 상 받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문학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있는 문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문학을. 그래서 기독교는 직업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만나느냐,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니아가를 끌어도 좋고 농사를 지어도 좋아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음악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은데, 모퉁이 돌이, 예수가 모퉁이 돌일 때 그의 삶은 한없는 알곡 같은 삶, 석류를 쪼개면 원한이 벌겋게 되듯이 내 영혼에 한없는 기름진 은혜가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는 삶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허무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또 아시아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이 문학가가 있어요. 이 이름은 저도 잘 말하기 어렵지만 이분이 지은 설국은 우리가 다 압니다. 68년에 역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럴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는 최고가 있는 줄 아는데 모든 최고에는 허무함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내려가도 행복합니다. 올라가도 행복합니다.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과목 바꾸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과목 바꾸네. 영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 위에 인기를 올리고 모퉁이 돌 위에 평화상 노벨상을 올려놓아야 그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 노벨상만 이야기해 보십시다. 같은 노벨상을 받아도 슈바이처 보십시오. 이번은 노벨상 받아가지고 별장 짓고 자기 인기 영광 누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 상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 주면서 살아갑니다. 왜? 잘 안 먹어도 잘 안 입어도 행복하니까. 왜? 모퉁이 돌이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그 병들고 가난한 그 흑인들 위해 살면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분만 그래요. 데레사 수녀는 안 그래요. 데레사 수녀에게는 주님이 계셨어요. 이번은 노벨상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갔습니다. 더 가난한 마을에 가서 불쌍한 사람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아요. 또 장수했어요. 자살? 아니에요. 생살? 계속 영원히 살려고. 할렐루야. 항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소유에 오는 것입니까? 해빈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기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로 인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벌집 쑤서 놓은 듯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왜 이렇게도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도 죽기 살기로 온갖 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사람답게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못 배워서입니까? 못 입어서입니까? 가정주부들이 다 모두 집을 뛰쳐나와서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걷잡을 수 없이 헤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을 못 찾아, 진리를 못 찾아, 보화를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반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벨상 가운데 노벨 예술상 정도는 하나 더 두면 참 좋겠다. 예. 이 미술이나 음악가 가운데 조각가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쪽 분야가 21세기 문화의 이 시대인데 세기에 문화의 세기에 좀 그런 예술상 하나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의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거 슬픔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 옷을 벗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 모습, 물론 뒷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고흐의 작품은 아주 우리의 삶 밀레의 작품 비슷합니다. 이 유화가 전부 다 어떤 서민적인 생활, 뭐 이 구두 올려놓은 거라든지 참 바다라든지 이 항구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이 유화들로 거의 차 있습니다. 이 고흐의 작품은 세계적인 이 참 박물관에 다 지금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얼마나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역시 그도 불행하게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참
참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이 와야 될 텐데 왜 이럴까?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의문을 갖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어느 구석이든지 힘도 자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모퉁이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돌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는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영원히 새 힘을 얻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늙어도 잎이 청청하여 무성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불교를 1000년 동안 모퉁이 돌로 했지 않습니까? 요새 연속극 나온 데도 보면 다 비는 거예요. 다 불교 앞에 비는. 그 시대의 우리 문화가 얼마나 저주로 가득 차 있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궁중에서도 애기 낳으면 죽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유일한 왕궁에서조차도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조차도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모든 기초, 정치, 경제, 사회, 가정이 전부가 불교 위에, 부처 위에 올려놨다고 해요. 그는 세계 제일 저주받은 나라. 2조 500년 동안 그 위에 올려놨어요. 제일 저주받았어요. 4000년 동안 그러던 나라에 모퉁이 돌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지금 모퉁이 돌도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지금 모퉁이 돌로 만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퉁이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데도 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보다 10배 잘 받은 이 축복받은 나라들이 100%가 예수가 모퉁이 돌이에요. 특별히 다른 교단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모퉁이 돌이, 장로교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권박사님, 장로교 어디서 왔죠? 예? 제네바요? 맞습니까? 칼빈이죠? 스위스죠? 예. 교수님이 앉아 계시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제네바. 우리 장로교는 스위스가 우리 고향입니다. 장로교의 출발점이에요. 독일은 예를 들면 루터교, 영국은 성공회, 미국도 많지만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미국 6천만이에요. 스위스는 99%가 다 우리 개신교예요. 그 나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만든 나라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산악지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스위스예요. 지금도 아닌 그 당시에는 못 사는 지역으로 도망쳤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산에서 예수 믿고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민족이 세계 지금 1등 민족이에요. 스위스 따라갈 나라가 지금 지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는 다른 지혜를 주시지 않고 시계를 잘 만드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시계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온 세계 시계 하면 스위스입니다. 제네바입니다. 미제 시계가 나갑니까? 어느 나라 시계도 세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가 얼마나 비싸요? 우리 자동차 하나 파는 것보다도 시계가 더 비쌉니다. 시계 하나가 비행기 값으로 맞먹는 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롤렉스 차고 최고인 줄 알죠? 스위스 가봐요. 롤렉스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가면 얼마나 비싼 시계들이 많아요. 자동차 10대 팔아야 시계 하나밖에 못 사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면, 창조자가 내 모퉁이 돌이면 지혜도 주어지고 능력도 주어지고 인기도 주어지고 행복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목자이께네 내가 막 답답할 기 없대이. 시퍼런 풀 구디 내 딥이 자고 좀에 쉬다 갈 도랑가로 데리고 가신다.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지양반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가 잘 댕기는 것은 그 빽이 여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다와 작대기가 내를 지키시고 내 지킬 놈 문디 앞에서 내 기세아 주신다 아니가.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다 카있기네.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죽어도 안 떠날란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딱 붙어 잘 믿으면 저 양반이 잘 지켜준다는데, 저 양반이지 예수가 지켜준다는데 걱정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캐싸도 괜찮다는 거요. 할렐루야. 뭐 복잡한 게 어디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퉁이들, 보배로운 모퉁이들, 능력의 모퉁이 돌이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뭐라 캐쌌냐 말이야. 아무 걱정 없다 말. 할렐루야. 내가 다음 주일은 전라도 말로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 예수님 때문에 이 활짝 웃고 살고 우리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퉁이 돌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영원히 자자손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